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넘어졌어요. 인간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참 너무나도 낙심되고 좌절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걱정 근심에 쌓이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정 문제로 걱정 근심에 쌓이고 또 사업의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믿음의 기쁨이 다 없어지고 또 믿음의 감사가 다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심도 열심도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둡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새 생명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하고 넘어진 성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람이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증명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영적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제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실패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는 낙심하고 낭망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 4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참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을 다 보고도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일과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일러버렸어요. 이세벨은 너무 악한 여자입니다. 그죠?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여와서 온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였는데, 엘리야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거짓이고 그리고 이세벨이 세운 선지자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 사원을 머물게 하고 혼자서 광야로 하룻밤 길쯤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잡히면 죽겠기 때문에 이세벨의 군대가 추격하여도 잡히지 않을 만큼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입니다.
이 시점에는 엘리야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실패 속에서 좌절 가운데 빠져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던 선지자들, 유명한 제사장들 다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인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참 너무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보고 자기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었는가? 왜 엘리야의 신앙이 이렇게 낮아지고 믿음이 잠들었던가? 여러분, 성도도 우리들도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정신 차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 다 빼앗기고 믿음 다 빼앗기고 열심 다 빼앗기고 참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잘 아는 이병규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의 상태를 7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주석에 잘 나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리를 잠깐 하고 쉐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7가지 엘리야의 선지자의 상태를 들어보시고 믿음의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가 쓰러진 이후 7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신앙이 왜 잠들었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나? 첫째는 엘리야가 외부적인 큰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낭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왔으므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이튿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으므로 그는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마지막에 막힐 때에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그 일이 안 될 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환난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므로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에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을 때는 괜찮았다가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나갔어야 되겠는데 그만 환난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두렵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 때문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는 그 생명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육시대의 생명에 대하여 애착심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도망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에 맞서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순교했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순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로서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이면 죽자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자기가 순교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죠? 창피한 것이. 거기에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죽기를 구한 것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생명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라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고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엘리야가 왜 무너졌나? 그건 바로 조급한 생각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 했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낭망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결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엘리야가 왜 쓰러졌나?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겠다는 그 생각은 다 잘못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엘리야가 왜 쓰러졌나?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한다면은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겠다 하면은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면 누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엘리야가 왜 쓰러졌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인데 왜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인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일이 안 되니까 낭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어느 교회가 개척해서 문을 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았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한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외부적인 큰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둘째, 환난을 보고 두려워했다. 셋째,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많았다. 넷째, 마음이 조급했다. 다섯째,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다. 여섯째,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다. 일곱째,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죠? 우리 이 7가지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8절 5절 8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믿음이 참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낭망하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실패로 인해서 도망가고 참 자기가 너무나도 한심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 떨어져 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한 그 떡과 물을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높습니다. 쓰러져 있고 넘어진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는 엘리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책망이 아니었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피곤한 몸을 회복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줘도 엘리야가 컴플레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그 우울증과 낭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회복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성취해 주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엘리야를 만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지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죄가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체험하시고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오늘 다 받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였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굴에서 거기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엘리야의 상황을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왜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걸 물어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엘리야 보고 묵상하라고. 엘리야가 깊은 사유와 묵상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를 버리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를 다시 그의 소명과 목적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기 그 전으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그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부하시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갈 때 거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나음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그 축복 다 받으시고 다시 믿음의 새 출발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기쁨 다 빼앗기고 감사 다 빼앗기고 열심도 빼앗겼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